오늘 저는 사랑하며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와서 같이 인사 나누고 또 얼굴 익혀가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빨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시력을 검사해보니 1.2 다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노안이 빨리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비문증이라고 눈앞에 벌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번개가 번쩍번쩍거립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게 60대나 되면 오는 건데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자연적인 노안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외상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것들을 느끼니까 정말 건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요. 고별 설교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정말 우리 주님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좀 확인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숙함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따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믿음인지 아니면 매일마다 성경을 3장씩 읽고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안식일에 우리가 양복 입고 또 성경 챙겨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딱 손에 잡히는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헷갈리지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주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정의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내가 정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 울리는 꽹가리. 여러분 꽹가리가 박자를 맞춰서 풍악을 잘 맞추면 아름다운 소리지만 무턱대고 꽹가리를 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소음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막중한 사명 공생애를 마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제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은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유대 백성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는 다른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다른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정말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가 성도가 많이 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 계명이 왜 새로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새롭다. 네. 그럼 사랑을 가르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는요, 구약의 계명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의 계명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요, 예전에 주신 계명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상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옛 계명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요, 구약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이 이웃이
유대인들은 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예, 같은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끼리 교제고 우리끼리 섬김이었지,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이나 또 원수인 사마리아인 그렇게까지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끼리만 사랑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 신약의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설교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피를 흘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 목사라는 일컬어지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보고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보고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뭐 소, 개, 돼지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다. 그런데 물어보죠. 그러면 율법사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거요, 뭐 어린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대답이죠. 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그 말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개, 돼지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를, 그 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던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의 범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랑의 대상은요,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내 것, 내 자신, 죄송합니다 표현으로 해서 내 새끼, 내 집, 반드시 1인칭 소유격이 붙어있는 거기에 제한되는 사랑을 우리는 품고 있었어요. 교회도요, 내 교회, 또 내 구역, 내 것 중심의 사랑이었는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사람까지도 다 품으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좀 쉽게 얘기해 드리면, 내 눈앞에 누군가 아른거리기만 하면 쓱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올해가 이제 13년 차입니다. 13년 차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연차에 비해서 많이 섬겼습니다. 신학교 때 교회를 대학교에도 섬기고 서울공항교회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대구중앙교회, 부산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청성교회, 팽천교회, 경주교회, 울산 서북교회, 장교교회까지 쭉 섬겼는데요. 제가 이제 섬기면서 청년들도 가르치고 뭐 여러 이제 교회 사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청년들은요, 좀 예외적인 섬김, 청년들은 럭비공학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경배와 찬양할 테니까 목사님 이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놓고 다음 주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와요, 안 와요? 안식학교 시작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청년들이 안 옵니다. 또 어떤 청년인데, 목사님 나한테 밥도 사주고 수련회 회비도 내줬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침례 받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본인이 와서 목사님 저 침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속을 탁 잡고 공부를 끝냈습니다. 당일날이 되어서 교인들이 꽃다발 사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죠. 다음에 만나서 아니 그 침례 네가 받기로 해놓고 왜 안 왔냐 그러면요 머리를 그쪽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사역은요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참 감동이 되는데요. 여하튼 사역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뭐 성도가 없다, 교인이 좀 작다, 뭐 그런 이제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제 경험으로 볼 때 큰 어려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가면요 교인들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울까요?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교회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가장 사역의 걸림돌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부적으로 쳐져 있는 이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빗장은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도요 목회자 아니라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 탁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혹시 알게 모르게 조금 금이 있을까요? 네.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나하고 취미도 다르고 그 다음 나하고 신앙하는 방법도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관심을 좀 멀리하겠다.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좀 죽이 많고 교회 코드가 많고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어울릴 수 있는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새 계명이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새롭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 집대성으로 한 권을 뽑으라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을 뽑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참으로 메말라가는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전문가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하물며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훈련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리 프롬이요 사랑의 기술을 해서 4가지로 사랑의 기교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의 기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기술자가 기술을 막 연마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습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이제 교인들하고 우리가 풍성변화를 해야 되니까 이빨 깨물고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마치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막 적어 놓는 것처럼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 아들하고 많이 다툽니다. 언제 다투냐 이제 7시 20분에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고 저는 화폐로 가는데요 한 이제 경산시에서 대구시까지 가면 한 40분에서 45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요 결이가 이제 거기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열불이 나면 그럼 제가 가자마자 차를 타고 손을 꽉 잡으면서 찬양을 탁 들으면 결이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을 알지 이러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빠는 어떠고 저떠고 하면 제가 이제 열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 너 어제 말이야 시험 말이야 그게 점수야 하면서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릴 때쯤에 되면요 오만 말을 하면서 결의는요 뚱이 나가지고 차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탁 내리고 나서 이제 백밀러로 결의가 운동장 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 딱 도착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남들 앞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 아이한테 정말 사랑을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이제 안 좋으니까 늘 이제 섞습니다. 오늘 내 대화를 쭉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을 내거나 하지 않고 손을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사랑이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데 그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은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구약의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가 내 몸 아끼듯 사랑하는 것 이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오늘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주님이 단순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지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건요. 뭐냐면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이 내 눈에 봤을 때 예쁜 것이 하나도 없어. 봐줄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불경기를 함께 나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봐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요.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상징하는 이 머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징하는 이 가슴하고 이걸 비교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좀 소개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가슴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머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가슴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결과를 좋아합니다. 가슴은 과정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머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슴은 인내하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성공을 좋아합니다. 가슴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문제를 들춰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셨다면 우리에게 이유를 따지고 묻고 찾아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좀 뭔가 천지분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천지분간도 못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 천지도 분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애쓰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세 계명이 왜 세 계명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롭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도요. 내 힘으로 지켜지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힘들다는 소리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만삭이 내가 입덧을 하고 막 한 첫 아이를 딱 놓을 텐데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가 저한테 뭘 얘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아이를 놓을 때 목사님 내 옆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딱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주말 할 것 없이 다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처가 이제 예산일이 다가오잖아요. 애를 언제 나올 것인가 했는데 그 예정이 언제였는가 하면 딱 2011년 1월 1일이 딱 예상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삽을 잡아서 그 주간에는 좀 빼놔야 처의 말대로 그렇게 하자면 가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예산일대로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이 딱 연기가 됐으면 일주일이 연기되고 저는 그때 우리 지구의 아이들 모아가 스키 캠프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키 캠프를 딱 갔다가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모님한테.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날아가야 되는데 저는 서울에 있고 저는 저 강원도 저기 평창에 있어가지고 그 소식 듣고 날아갔는데 이미 구리쯤 가니까 차가 막혀요. 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 이빨을 팍 깨물고 생각해보니까 충성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 첫 생일도 못 챙겼어요. 전도였거든요. 전도회 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 애 낳을 때도 못 챙기고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이제 애가 나오면 내가 다 애 키우고 안고 다 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빨을 꽉 깨물고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애가 막 우니까요. 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는 방을 옮겨가지고 이부자리 따로 해가 잤습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온 34절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믿고 그래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 주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기만 하면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되지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내 남편, 내 또 교우, 또 관계된 이웃들,
내가 두 손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이 능력이 필요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제일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 미국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돈 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한 달 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딱 다녔는데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과 첫 수업 가면 기도로 시작하고 신학생들 너무 착해 보이고, 그래가 제가 맡은 학과 앞에 경영정보학과는 일부러 바쁘지도 않은 그 학과 앞에 막 지나다니면요,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인데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구나,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은혜가 정말 충천했습니다. 그러게 있는데 대학교에서 이제 설교 순서를 딱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제 학과 전도사로서 가고 대학교에 이제 생애 첫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딱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맡았던 경영정보학과 장로님이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실까 갔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이제 학과 전도사 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헌금 수합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고전도사 부르더니요, 자네 말이야 지난 한식일에 헌금 수합할 때 나를 꼬라봤지. 헌금 수합할 때만 꼬라볼 게 아니라 서 있을 때도 계속 나를 꼬라봤자는 거예요. 이야, 제가요 얼마나 열불이 막 올라오든지,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학과 전도사가 됐지만 사실요 그 장로님 전함밖에 몰라요. 2, 3개월 됐으니까 무슨 제가 장로님께 원한이 있어서 장로님을 꼬라박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께 제가 실례 있은 건 알지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실 저는 교수님 함자 세자밖에,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데 제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장로님을 꼬라박겠습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열불이 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뭐 화도 나고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야뽕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에 왔는데 별일을 다 당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 소리를 내셨다는 게 아니라 제 귓속에 이런 생각을 들려주셨어요. 정연아, 네 눈이 원래 그렇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네 눈이 원래 그렇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기숙사로 달려가가지고 거울을 딱 보는데요, 거울을 탁 쳐다보는데 거울을 보니까 진짜 제 눈이, 거울 속에 제 눈이 저를 꼬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생이 돼가지고요 밤마다 늦게 자고, 그때 이제 신학 상태 감을, 그러니까 이제 완전 채식을 하겠다, 우유도 손에 안 되겠다 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지고 하니까 잠도 못 자. 지금도 제가 이런데 그때 4, 5kg 더 빠졌으니까 완전히 이렇죠. 이야, 교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구나. 교수님께 달려가서 가가지고, 교수님 사실은 제가요 이렇게 가지고 제 눈이 원래 그렇습니다. 교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요 홍을 하면서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오해했다 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저희처럼 잘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하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끝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이해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품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네,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이불을 덮지 않고는
정말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 살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정말 사랑으로 이 살인자를 보듬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2달 전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법정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 18살밖에 안 되는 흑인 청년 브랜드 진이 전 미국의 사람들을 다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친형 보텀이라는 친형을 이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찰 앰버 가이거를 법정에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지역에서 미국 전역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건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이 백인 여경찰이었던 이 앰버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집 앞에 딱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막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앰버가요, 누가 침입했나 보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옆에 딱 하고 안전장치를 틀고 강도가 들었다 싶어서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사실은요,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집은 3층이었는데 이 앰버가 그날 문자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자친구랑 막 주고받다가 정신이 없어서 한 층을 더 올라간 거예요. 4층에 올라가가지고 잘못 올라가서 남의 집을 딱 들어갔는데 자기 집에 누군가가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침범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딱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한 흑인이 앉아서 막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막 먹는 모습을 보고 강도라 생각 그 자리에서 총을 그냥 난사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사망한 이 흑인 청년 보통은요, 알고 봤더니 카리브에서 이민을 왔는데 26밖에 안 된 젊고 유능한 회계사였고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요, 가해자인 앰버가 여자 경찰로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총기 사고를 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들어온 집에서 피해자가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총을 난사한 그녀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심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TV를 보면서요, 종신형을 예측했는데 이 판사들이 다 백인이었는데요. 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판부가요, 이제 흑인 재판부도 있었는데 징역을 10년밖에 안 준 거예요. 집행유예 5년을 줬습니다. 이게요, 말도 안 되는 낮은 판결에 흑인들이 다 폭동을 일으켜 다 들고 일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발표되는 법정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형의 동생 18살밖에 안 되는 이 브랜드 진이 억울하게 죽은 형에 대해서 복수심이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에 나와서 피고석에 앉아있는 형을 쏴 죽인 백인 경찰 앰버에게 한 말이 전 미국을 울렸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가져왔는데 한국으로 다 내리고 가겠습니다. 안 나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장을 없애버려요. 현장에 대해서 안 나갑니까? 화면이 여기
같은데. 네.